2021년 6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울 사람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또 깨달음 얻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다, 원리가 드러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육신을 뭐 삼신론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이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런 물리적인 어떤 계산, 뭐 이런 원칙,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먼저 인간에 대한 철학, 그 당시에 그 헬라 시대니까 이스라엘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헬라 사상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헬라 사상이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그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성서의 이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과 이 학문들을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학선생,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헬레니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이거 봐야 되겠죠. 그것이, 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단어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언어로서 사람들한테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데아론을 얘기를 해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절대 진리의 세계, 천국, 이상 세계, 진리, 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은 천국, 보이지 않은 저 너머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냐? 이 자연계, 현상계는 무엇이냐? 그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이 땅으로 드러나지는 거다.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의 원리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가 자연적인 이 세상의 원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진리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자연의 어떤 현상계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뭘 보고 알았을까? 짐승들이나 자연계를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래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야? 짐승들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뭐를 알았을 때일까요? 영적인 의미, 본질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에 존재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말씀을 하고 번역을 했지만 그 영헬라어로 보면 뭐죠 이게? 로고스죠, 로고스. 자, 이 로고스의 의미를 보면 원리, 진리, 어떤 이 사물의 이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 단어도 결국은 뭐예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그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진리고 어떤 영적인 원리, 의미, 본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진리가 결국 보이는 세상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 예수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뭐다? 하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가 결국 뭐를 드러내는 거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하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다. 로고스를 드러내는 거다. 이 존재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예수의 그 삶을 보면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철학적인 그 사유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실적으로 나온 자연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몸에서 정자가 나오면서 거기서 잉태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명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다?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는 모든 거는 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영적으로도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진리,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도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주님의 신성이 이 인간의 인성을 보이는 이 육신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의 그 어떤 물리적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30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이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삶을 드러내셨으니까 우리도 너희도 뭐를 하는 나와 같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너 구원받는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까 모르겠는데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뭘 바라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고 하늘나라잖아요. 로고스, 천국에 있는 그 하늘나라, 진리, 이것이 뭐는 거예요? 믿음은 이 진리, 하늘의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응?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렇잖아. 이게 헬라 철학이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란 얘기예요. 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십시오. 아멘.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연계를 통해서 또는 이 원리들이 이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지면 우리도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적인 진리들을 내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이런 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삶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드러내는 거.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고 그분의 삶이 내 속에 내가 임해서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지. 그게 하늘의 삶이라는 얘기죠.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삶을 너희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래서 보여줬으니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걸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양심이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것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것. 이게 무슨 심리학적으로 뭐 이게 증거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나 칸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가, 전 칸트라는 사람을 굉장히 생각을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 이성 전에, 인간의 이성은 바로 무엇이다?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뭐냐?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다는 거야. 뭐를?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그래서 선험, 경험하기 전에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누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이성인이 육신적인 모든 이것은 양심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양심대로 살면 뭐 구원받는다 이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걸 살아가는데 우리 욕심이 자꾸 끼어갖고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양심이 발현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못 이룬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양심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본을 보이신 거야. 욕심을 꺾을 수가 없고, 이렇게 꺾으라. 인간의 욕망을, 탐욕을 이렇게 꺾으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도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뭐라 그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버림받은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음 직전까지도 그분은 싸우신 거야. 탐욕과. 그 시작은 또 뭐예요? 40일 광야 시험 받으시는 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혹하죠. 먹을 걸로, 세상 권세로 모든 것을 유혹하죠. 거기서부터 주님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 싸움이 어디서 끝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너희들 다 내가 구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탐욕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나를 보면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예요. 그 본을 보이셨다. 그 본을 보이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그때 이제 부활이 나온 부활과 승천.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이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야. 수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제가 무슨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면은 모든 행복이 다 온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나마 안 나오니까. 그 과정상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끝까지 싸우는 거야. 내 속에 악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평화는 언제 와요? 내 속에 완전히 악이 소멸됐을 때.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했듯이 내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될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악을 완전히 정리가 될 때 주님이 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너는 나의 형제다. 왜? 둘 똑같은 진리가 다 있으니까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교회 나오면 다 형제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님의 진리는 종교 단체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진리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다만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그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뭐야? 또 그 교회가 내가 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양심으로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고 하지도 말고 네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것이 그 주님이 성육신을 하셔갖고 저 빛을 드러내신 것처럼 진리를 드러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주님은 그러한 본을 보이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적마다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그래서 위로도 더 실수할 때 뭐예요? 아 주님도 탐욕을 있으셨구나. 그 질고를 가셨구나. 다들 그래도 그 주님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너희도 주님이 성육신 하신 그 길을 보고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셨듯이 너희도 세상이 어두우면 그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라 이거지. 그게 성육신의 원리. 그럼 우리도 뭐야? 주님 따라서 가면 돼. 그거야.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고 원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가 이끄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그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41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예수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벌떡 모아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짐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